네, 안녕하세요. 백이현 목사입니다. 사실 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또 진작에 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아랍 선교에서 그 조 목사님 한 번 뵀을 뿐인데도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안 형제 교회를 만난 것처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왔다가 좀 더 그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차에 놔뒀던 이제 예배 마치면 바로 갈아입으려고 했던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밤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불안과 우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아마 우울과 불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그 예전에는 정신과를 가면 이상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안 가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우울과 불안이 참 이 시대에 우리 일반인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우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면 그런 약간 우울증 비슷한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노자라는 사람은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고 편안하면 어떨까요? 편안하면 이 순간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많이 편리해진 그런 삶을 살지만 이제는 뭐 쿠팡으로 모든 걸 다 시킬 수 있잖아요. 새벽 배송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예전보다 편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 데리고 가셔가지고 저기 그 교육관 딱 보여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땅이 있고 아이들이 흙을 만질 수 있고 또 앞에 조그마한 꽃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생활하는 그 생활 공간은 다 빌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기는 한데 저희 교회는 지하철역 나오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너무 편리한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 김아라라고 하는 분이 쓴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이라는 책에서 우울과 불안은 상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울과 불안은 모두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역할, 상태나 신념 등 소중한 무언가를 상실하는 것은 우울과 관련이 있고 장래에 무언가를 상실할 것으로 기대되는 위험은 불안과 연관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울은 마음이 과거에 머물 때, 불안은 마음이 미래에 머물 때 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상실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할 때 과거가 남긴 우울을 느끼고 미래가 보낸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고
또 미래에 묶여 살아서 이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 행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사실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내 삶이, 이렇게 고백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던 어떤 그런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참된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고 누려야 하는 그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 백성이 누리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크게 이제 3가지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실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가운데 누구를 잃었을 때 그때 애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애통한다고 할 때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애통하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애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 애통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문제는 오늘 나의 문제이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불안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이 불안과 우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묶여 있고 미래에 묶여 있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서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사님,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천국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는 과거를 떨쳐낼 수 없고 미래의 불안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오늘 현재에 임하고 계시는 주님의 위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오늘 애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통함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무엇을? 아까 애통의 정의 3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였죠.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니라. 그렇죠? 주님이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주님,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버려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께서 붙잡혀 가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죠. 26장 69절부터 7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예수라면 못할 것이 없었던 그 사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 대제사장의 종들이 주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들고 그 종 중에 한 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던 그 사람. 그러나 그런 베드로는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이제 자기가 위태롭게 되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지어는 3번째에는 예수를 아는 것이 저주받을 일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곧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한 후에 어떻게 했죠?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심령에 애통이 시작된 겁니다. 이 애통함이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했지만 자기의 믿음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고 주님과 걸었던 길들이 생각나고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고 심히 통곡했다는,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버리고 떠나가셔서 통곡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통곡하는 그 애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애통은 주님의 수제자로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에 대한 그러한 애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베드로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 뜻대로 좀 살고자 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2013년부터 한 17년 정도, 5년 정도 이제 호주에 있는 아주 시골의 이제 공동체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박성 교사님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또 같이 동역하게 됐는데, 저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저는 제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런 애통함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 이제 쓰지 않는 아주 허름한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창고를 깨끗하게 치우고 기도실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새벽에 혼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거기 있는 시골이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슈퍼도 없어요.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거 없잖아요. 인터넷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너무 느리고 유튜브 이런 거 못 봅니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지 않은 화질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심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낡은 창고를 치우고 단장해서 기도실로 만들고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이제 6개월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 안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 거죠. 과연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죠. 아니 하나님, 저는 아닌데 왜 자꾸 저를 부르려고 하십니까? 제가 저를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왜 저를 자꾸 이렇게 부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날들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말. 그 뭐냐면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이제 기도하고요. 또 울면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도대체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다, 맞다. 괜찮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저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 차라리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은 제 속이 차라리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늘 내가 너를 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애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간절히 원하지만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라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은 내 죄로 인해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품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오는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천국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좀 마음이 좀 힘든 청년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마음이 힘든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해줬습니다. 자기가 요즘에 늦잠 자고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그런다고. 그래서 괜찮다. 늦게 일어나라. 더 자라. 직장 안 다니고 알바해도 괜찮다.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물론 이길 때도 있지만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지는 자기를 보면서 탄식하는 부르짖음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의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애통은 복입니다. 복.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 죄를 감당하신, 그래서 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우리 복음충신교회 성도님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할 때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한 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서로 쌍방간의 애통함이 있는데 그 애통함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큰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가지고 성 밖에 던져져 버리고, 그런데도 그냥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에 굉장히 큰 애정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뭐 이제 3번 정도 방문을 했고 편지를 4번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1번 썼고, 서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교회야 이러죠, 그죠? 이게 교회야. 근데 그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고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 한 통을 더 쓰는데, 그 3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엄하게 꾸짖는 그런 내용들을 써서 보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분쟁하는 것, 당짓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바울이 그냥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째 편지에는 굉장히 그냥 그 혼내는 말로 쓴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고 더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쓴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애통함으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디도가 확인하러 갔더니 그렇게 방황하고 말 안 듣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 멋대로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바울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노라. 하나님의 큰 위로가 회개하고 애통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예수를 믿고도 방황하던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통하는 마음이 담긴 그 편지를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서로를 향한 애통함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주중에 우리 복음칭신교회처럼 공간을 이제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복합 문화 공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학술제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이런 소규모 결혼식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주로는 이제 카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로 할 때는 어쨌든 알바생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가끔 바쁠 때 요즘은 조금 바빠서 제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바쁜 시간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하는 알바생이 지금 한 4명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유난히 굉장히 안정적이게 보이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그런 청년들처럼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편안하고 뭔가 이 친구랑 말을 하면은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애통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CCC 이제 순장이래요. 근데 CCC 그 순장으로 섬기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울려고 해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진다. 그게 애통함 아닌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살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좀 이제는 좀 놔주시지. 그래서 막 그냥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처럼 보이다가 또 다시 막 그렇게 되면 마치 그러면 막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를 멀어진 지체들, 예전에 함께 웃고 또 함께 슬퍼하기도 했고 함께 예배드리던 그 지체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옆에 있지 않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애통했고 나의 죄를 위해서 애통했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했다면 이제는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열방을 위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참된 위로가 필요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주중에 저희는 영어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 영어 성경 가운데 easy to read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읽다가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죄송합니다. 이 한글 번역에는 그냥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easy to read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Teacher, our father just died and left some things for us.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면 Teacher, our father just died.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실 수 없습니까?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형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주님께서 이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 형에게 그 받은 유산을 남은 유산을 저에게 좀 나눠주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곡간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많이 거둬들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가난한 사람 좀 나눠줘야겠죠. 근데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곡간을 빨리 허물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대한 많이 쌓아놓자. 너무 많이 쌓였다. 이제 내 미래가 여기에 보장되어 있으니 내가 너무나 더 편하구나.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너의 내일이 보장되어 있느냐? 네가 큰 창고는 가지고 있지만 너의 내일의 삶이 너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뭘 보게 됐냐면 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청년이 그 간절함, 다급함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래 살 때는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기한테는 없는데 자기가 혼자 생활을 해야 돼, 서바이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 청년의 눈에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질이겠죠. 그러나 이 청년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요? 그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책임져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고 이끌어주고 대신 희생해주고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신 차리세요.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작년 6월에 우리 레바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 조영호 목사님도 뵙고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일정 가운데 이제 난민촌 텐트에서 하룻밤을 자는 그런 이제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촌 텐트촌에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천조가리 하나 깔아놓고 또 막 질퍽질퍽해요. 막 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물 그냥 그 마시는 순간 이제 설사병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무로 펜스를 해놓고 뭐 이렇게 천 같은 것들을 가려놓고 근데 막 조금 있으면 고양이가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또 막 먼지는 뭐 얼마나 많은지 또 한쪽에서는 그 물담배라고 하는데 그걸 막 엄청 펴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거기 간 이유가 뭡니까? 문화 체험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갔던 집에 그 아버지가 뭐냐면 셰이크라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슬람교 그러니까 목회자죠, 목회자. 이슬람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들잖아요, 전도하는 게.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통역기를 써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통역기를 해서 입으로 해서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잖아. 그래서 안 된다. 한번 또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책자를 만들어갔어요. 그 복음 나누는 책자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갔는데 그거 막 발음도 안 되는데 막 들고 막 읽었습니다. 그냥 막 읽었어요. 근데 뭔가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TNF의 아랍어를 굉장히 잘하는 우리 젊은 우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왔어요. 너무 밤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너무 잘 됐다. 당신이 이제 통역을 하시오. 내가 이제 복음을 또 전해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역을 하면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3번 전한 거죠,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한가? 그랬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안수기도를 해주고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이분이 무릎을 딱 꿇고 진짜 기도를 딱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형제가 됐습니다. 형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가정을 어떻게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뭔지 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보내주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하나면 됩니다. 예수 하나면. 우리가 천막에 살아도 질퍽거리는 그 바닥에서 잠을 자도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도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들을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절망에 빠진 그 난민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이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이 경험하고 동일하게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복음 충신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전하게 지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아랍 기도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통할 때 특별히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랍 땅에는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의 인생에 예수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살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품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에 천국의 위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복음 중심교회 저 너무 얼마나 귀하게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고 누리고 앞으로도 지속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과 불안함으로 과거와 미래에 묶여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애통함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열방을 향해서 애통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위로를, 천국 복음의 위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금 그 안에 샘솟는 기쁨과 참된 행복과 그것을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